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가 인사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합시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합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이나 생활 태도가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양한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난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쓰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악한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런 고된 훈련이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또한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있는 많은 영혼의 찌꺼기들, 더러운 죄들을 옷을 다 찢고 벗어버리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성결한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교회 다니지도 않지만 교회 다녀도 불순한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직장 상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잘 입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위해서 또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네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인맥 관리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거 보면서 이거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아시겠죠. 근데 이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에 다녔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교회에 다니는 순간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도 잃을 수가 있고, 또한 자신의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럼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복음이 아주 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탐욕적인 사람과 너무도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했고, 서로에게 다정다감했고, 좀만 가난하지만 귀천이 없이 서로 함께 모든 것을 나누었고, 또 직장에 가면 성실하게 일하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저는 어떤 걸 깨달았냐면, 믿음의 사람에게 이 성결한 삶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원주의는 사사시대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옳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기독교도 맞고 다양한 종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죠. 이런 다원주의 시대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조금 매력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성결한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결한 삶은 예수님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없는 사랑은 오늘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6가지를 준비했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나누는 사랑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하는 성결한 삶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의 삶을 삽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부자인데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나름 생활이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 참 풍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은 빠듯한 생활 형편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필요, 작은 필요, 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처럼, 그 도시락을 가져왔던 어린아이처럼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죠?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 안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머니께서 싸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배고프면 먹으라고. 하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큰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소리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는 게 나누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작은 것 나누잖아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5년 전에 우리 영어 캠프를 하는데 공간이 작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사실 무허가 그 건축을 3층에 내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재정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기도하면서 자재는 샀는데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목사님들을 불렀죠. 작은 교회 목사들은 되게 목사이기 전에 목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걸 나름대로 특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판넬 시공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기 시공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타일을 잘 붙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오실 때 보면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페인트 좀 잘 칠하거든요. 페인트 시공. 그러니까 이분들이 17일반 다 모여서 자기 전문 특기를 가지고 하나씩 주어니까 나누니까 이 금방 이렇게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층 교회 목양실이 우리가 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다. 그래서 웬만한 집은 다 짓고 남습니다. 나누니까 금방 좋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리의 피를 채워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손님 대접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잘했던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어느 날 아침에 저 멀리서 세 사람이 투벅투벅 걸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나그네였죠. 어떻게 보면 노숙자, 나그네. 상당히 위험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보는 순간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요. 그 당시 보자마자 송아지 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대접이 아니겠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 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현현한 그런 천사들이었죠. 극진한 대접을 받는 천사들은 너무 감동해서 사라에게 축복합니다. 사라야, 당신에게는 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밀스러운 일을 얘기하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성 너무 아름답죠? 하지만 곧 유황과 불로 심판하게 될 거라고 미리 알려줘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성에 아브라함의 자식처럼 길렀던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죠. 그래 놀랍게도 롯은 생명을 구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현현하신 그 천사들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 큰 것, 작은 것을 떠나서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눌 때, 또한 소래피를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과 또한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호의적인 사람에게도 잘하지만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름 이렇게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아멘. 우리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가 있는데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웨슬리안 목회자였지만 리더십 쪽으로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그쪽으로 많은 영향을 주셨는데 이분이 이번에 존 맥스웰의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나와 세상을 행복을 이끄는 아주 특별한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간관계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차이가 큰 영향력의 차이가 되고 존재감의 차이가 곧 영향력의 차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리더십은 영향력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 나와 너의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지 말라. 이 성경에서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를 축복하라는 말은 서로 까칠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조금
다가가고 적극적인 노력을 표현하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참 저도 잘 못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노력하겠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할 때에 예전에 직장생활하면 꼭 회식을 가끔 해요. 분기별로. 회식 가면 제가 술을 잘 먹게 생겼나 봐요. 꼭 술 먹으라 해요. 예전에는 술 먹지 않으면 그 야단도 맞고 막 이렇게 좀 욕도 먹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술을 거절하죠. 난 콜라 마시겠다고. 그 찍혀가지고 내 글쎄 품격이 있지. 나 술 안 마신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한 달 동안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잔업을 합니다. 잔업.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잔업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못한다고. 눈치 보이는 거예요, 막. 그 공장에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여튼 나중에 그런 오해가 풀리긴 풀렸지만, 여튼 그런 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한 사람이여 기도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난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도 목사가 20년 된 지 20년 됐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피눈물을 하게 했던 그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냐고죠.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냥 억울한 걸 하나님께 다 그냥 하나처럼 다 풀어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래도 저는 가끔 그럽니다. 저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그 하나님 벌 달라고 막 가다가 넘어지고 코피 터지라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그게 다 이게 해석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그래도 그래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도 용서할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죽이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시면서 그 고통을 주는 그 병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모두가 영원한 지옥에 보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을 너무너무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비난하는 사람들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세상에서 우는 사람과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랑입니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웃는 사람과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웃어라. 여러분 저에게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성결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감 능력. 그들은 웃는 사람과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입니다.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한 말씀 들을 때 졸지 않고 듣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오십시오. 참 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 요즘은 참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울면 비난하고
또 누가 슬퍼하면 아주 더 기뻐하는 이 시대에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이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슬픔,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도 다 똑같이 느끼시는 그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처음 일으킨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잔치였어요. 정말 가는 곳마다 아주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야, 이 사람은 먹고 노는 자들이다 하고 아주 빙정댔잖아요.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몇 시간 하죠? 1시간 하잖아요. 되게 1시간 딱 정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40분에서 50분이면 다 끝내야 됩니다. 사진까지 찍을 때. 저도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며칠 하면 일주일 합니다. 제가 필리핀 가봤더니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하루인가?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루 넘게 하는 거를 알았는데 한 3일 하나요? 교수님? 그러니까 오래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결혼식을 어떻게 하루 종일 하냐고 했더니, 아니 일생에서 결혼식 딱 한 번인데 하루 종일 하면 어떠냐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파티했다가 먹었다가 또 뭐 했다가 왜 파티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근데 이 파티에서, 혼인 잔치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음식과 술이에요. 그 음식과 술은 그 집주인의 혼주의 어떤 체면과 명예가 달린 것입니다. 근데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혼주의 어떤 명예가 달린 문제죠. 그때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죠.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참 그건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그 동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 원하시고 또 함께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3번을 콸콸콸 우시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마음적으로 친근했던, 가깝게 느꼈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입니다. 이들은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부모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첫째이기 때문에 동생들 잘 보살피고 부양했던 것이죠. 그럼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이 나사로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라고 할 정도니까 나사로와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보다 더 마음 편하게 있었던 그런 친구 같은 가족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근감 있게 여겼습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죽자 그의 동생들이 너무 슬퍼서 막 울고 동네 사람들 함께 울었죠. 그때 주님께서도 그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울음을 함께 슬퍼하시고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그런 공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슬픔과 고통과 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걱정을 또 아픔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슬퍼해 주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4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습니다.
일상에서 겸손어 사회적 신분을 넘어 포용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성결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아는 척하지 않고 있어도 있는 척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회적 신분을 넘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게 있는지 아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 시대는 신분제도가 없잖아요. 보이는 신분제도가 없죠. 보이지 않는 그런 신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로마 시대 때는 아주 뚜렷한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와 상인과 평민과 귀족들이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돼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회적 신분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귀족들은 귀족끼리, 상인들은 상인끼리, 그리고 노예는 노예끼리. 서로 대화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로마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차별은 없어야 되는 것이다. 서로 교제해야 된다. 그러고 서로 포용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수준과 또한 인품의 수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또한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한 유대 사람이셨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과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적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돼지처럼 혐오하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의도적으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목마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시라.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차원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 정말 율법에는 흠이 없던 정말 아주 원칙 중심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포용했던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인가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함께 다음 거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안한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하는 성실한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평화로운 자예요. 그들은 가능한 모든 사람과 좀 평화롭게 샬롬 하면서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요새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본토까지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확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일상도 전쟁 같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참 많이 싸운 것을 보게 돼요.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만큼 평화롭게 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평화는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함께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복의 근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한 후에 100년 후에 100세의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정말 평화의 사람이라더라고요. 피스메이커였던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샘 줄기를, 그러니까 우물 파는 그런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랄 지방에서 이삭이 우물 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것이 지금은야 뭐 기계가 좋으니까 100m, 200m 파는 거 금방 파잖아요. 하루면 다 팝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석회암이기 때문에 안 파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파냐면 되게 50m, 20m, 50m 이 정도 파야 물이 나올까 말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물 파는 것은 목숨을 걸고 파는 겁니다. 어렵게 이 우물을 팠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염소에게 그 물을 먹여야 된다고 막 다투죠. 그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팠던 것을 이 우물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계속 싸울 것이냐. 근데 이삭은요,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지방으로 갑니다. 또 우물 파는 거예요. 또 며칠 동안. 근데 감사하게 우물이 나왔어요. 또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달려와요. 내 거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삭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싸웠을 거예요. 저라도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안 될 거라고. 대판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또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팠더니 그 다음부터 싸우지 않고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렸던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좀 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복.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는 사람. 특히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 없어도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넉넉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가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상에서 악에 지지 않고 서로 악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10가지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금 믿다가 자기의 유익만 챙기고 왜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자기 쾌락적이고 음란하고 바알을 숭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높은 수준의 어떤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면 예수 믿기 진짜 하나님 믿기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을지라도 노력하는 거예요. 애써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옳았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검증해 보는 것이죠. 악에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를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됐던 것이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이에요. 요즘 고딩 엄마라고 혹시 아십니까? 고딩 엄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소년 기계 부모가 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국에 한 20년 전에 있을 때는 거기도 고등학교 사람들이 아기를 데리고 다녀요. 유모차 들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유모차 젊은데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다녔더니 제가 그때 보니까 청소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년 전에 영국은 그 청소년이 아기 낳는 것에 대해서 비난거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고딩 엄빠라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 고등학교 자녀들이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좀 바꾸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사연 중에 한 목회자 아들이 제자였던 여고생과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했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나 그거 보고 같은 목회자로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들에게 감사합니다. 아직 며느리가 없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는 너무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의적으로 자기가 교회에 사임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임을 한 거죠. 사임을 하고 그렇지만 그 며느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목회자 아들과 며느리를 결혼시켰어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한 28, 30 넘은 것 같은데 아이가 5명입니다. 와, 할렐루야. 애국자죠? 대단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자기가 희생을 하고 사임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식을 얻은 거잖아요. 그 사연을 보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등학생 애들이 2명 있거든요. 애들 철없는 애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그러면 낙태를 시켜야 되나? 결혼을 시켜야 되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파노라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아마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괜찮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집사님 비난하실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 목사 아들이 말이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이 목회자 아들과 며느리는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